저는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홀로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요즘 보면 여자분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면 남편이 혼자서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등에 아이를 업고 또 머리에는 보쯤을 쥐고 그렇게 가는 부부의 모습을 아주 예전에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의 신분이 높아져서 남자들이 여자들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애기도 남편이 없죠. 또 애기 유모차도 남편이 끌죠. 또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남편이 다 무거운 것을 다 듭니다. 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차를 대령해서 데려갔다가 또 데려오고 또 요즘 남편들은 음식 솜씨가 없으면 매력이 없다고 그러죠. 음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내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 시대가 되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서로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아내가 잔소리하면 남편이 불행해요. 또 아내가 생각 없는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이 핀잔을 주면 아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연약한 점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아야 행복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청산을 하시고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요. 보혜사란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점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에서 존경받는 율법교사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심으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박사요, 율법의 통달에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나 지식이 유한합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영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나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말씀을 들고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다 좁니다. 여러분이 오늘 졸지 않고 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얻은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성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는 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전체 성도 중에 80%나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생겨났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긴 해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있습니까?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령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히 기도도 조용조용 하고 찬양도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뜨미지근하게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더 고상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도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도 가보고 이 집회도 가보고 저 집회도 가보고 또 이 부흥사 목사님 저 부흥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이 돼서 있는데 여름에 청소년 수련회에 청소년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선생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회가 청소년 수련회 시간이 다 끝나고 마치는 전날 저녁에 불을 끄고 학생들을 삥 둘러세워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학생들을 담임하는 그 주호를 맡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붙잡고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학생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못해요. 뭐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아이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입을 꾹 닫고 아무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을 붙들고 한 학생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때에 저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많은 방언을 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는 바로 치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치유의 은사도 구하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된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나 사역이나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우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합당한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불성실하고 믿지 못할 인격을 가졌으며 거칠고 부절제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표지예요.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여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예? 내가 절제하고 싶다고 해서 절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온유해지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 백성된 거룩한 성품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자신과 선원과 배에 탄 노예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풍랑을 만난 지 18일 만에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노예 상인의 일을 다 청산해버리고 영국 리버풀에서 측량사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깨어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회개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금강에 찾아가 금맥을 찾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금강에 들어가 성령님의 인도로 금맥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부스럭이나 사금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성경의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종명을 받아야 성경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다 졸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보다 하고 멍하니 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있죠. 많은 교회, 여러 교회에서 큐티를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큐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진리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단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보석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경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만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도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며 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절망, 평안과 두려움의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특히나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때 극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슬픔과 불안과 낙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평안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슬프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치료해주시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슬픔과 근심이 있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과 평안이 넘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열렬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찬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연약함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가 생겨서 불확실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의 유혹에 끌려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결심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끊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에 놓여서 우리 믿음이 결단하는 마음이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은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지혜롭게 쓰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 짓는 일이 어렵습니다. 남을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양보하는 게 쉽습니다. 손해보는 게 쉽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쉽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렸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날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싶은데 날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날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자극해서 정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정욕은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정욕에 우리 육신의 소욕에 정욕의 마음을 극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병들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신이 피곤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철규 성도는 마단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배가 썩어가는 농흉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위급한 병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원 침상에 누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영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텐데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교회 마당만 밟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의 입에서 피를 토하게 되었고 최철규 성도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나는 어쩌면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수술받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의사가 와서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자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급히 불러서 진료실에 들어가 보니 전날 찍은 엑스레이 폐사진과 오늘 아침에 찍은 엑스레이 폐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말하기를 오른쪽 폐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심적인 연약함,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며 밝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